자,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한 인간에 대하여서 배울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짧다면 짧은데 풀면 또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는 이전에 잠깐만요. 잘 보이시죠? 자, 오늘은 인간론에 대하여서 배울 텐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실은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거든요. 그쵸? 만약에 원시인한테 시계를 갖다 줘보세요. 시계 사용법을 모르면 시간이 아무리 제때 정확히 가도 시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잘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이폰을 줬는데 아이폰으로 맨날 자대고 그림만 그려. 그 1,000불짜리 왜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아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갈수록 인간의 모습에 합당하게 회복해야 될 그림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은 간사님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글 좀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을까? 인간에 대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 행복을 누리는 자였으나 타락한 인간이 되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에서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조, 영혼의 기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죄성,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 알아본다. 네, 뭔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가보면, 네, 죄송해요. 제 마이크가 오늘 안 붙어 있네요. 소리 듣는데 이상 없으시죠? 네. 내장 마이크로 그냥 가봅시다. 네. 자, 인간에 대한 요소를 발견해 갈 때 우리는 사람은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서 타락한 인간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현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명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라고 할 때 인간을 흙으로 지은 게 왜 중요한 얘기일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다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말씀으로 만드시면 안 되나요? 그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굳이 또 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그날 이제 신앙의 첫 단추를 열고 있는 정연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따로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민 많이 안 해보거든요. 은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손기술이 좋으셔서?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소미자매 어때요? 마이크 안 켰어요, 마이크.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성일 간사님, 성일 집사님 혹시 몸 괜찮으세요? 네, 약 먹었어요. 네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늘에 반대되는 사람은 땅이고. 약간 건가요? 뭔가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근거하여서 네.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 이 흙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더스트. 여러분, 우린 되게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아주 가치 없는 그 먼지라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불어넣으셔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그림이 좀 나옵니다. 흙을 그냥 두고 진흙을 그냥 두면 그냥 그 진흙이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면 그 도자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가치로 바뀌는 거죠. 흙이 흙으로 있으면 그냥 흙이에요. 그렇죠? 그 진흙 가지고 누가 장난친다고 그게 뭐 존재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술가의 혼이 그 도자기에 담기면 도자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술가의 빚어진 가치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보잘것없는 흙에서부터 더스트, 먼지와 같은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빚으셔서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만드셨는가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우리는 첫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했어요. 우리는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어떻게 특별해져요? 우리 스스로가 되게 가치 있는 보석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진 폼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가 됩니다. 다른 거에도 생명체란 말을 쓰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체 가운데서도 특별한 생명체가 된 거죠. 제가 왜 다른 것도 생명체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꼭 사람한테만 쓰진 않아요. 앞에 새와 물고기를 빚으실 때도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요. 생명체가 됩니다. 그런데 흙에서부터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다는
특별한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렇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무가치한 개념으로부터 엄청난 가치의 것으로 만들어내요. 그렇죠? 엄청난 폼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왜? 그 특별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이제는 왜를 알아야겠죠.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현주 좀 찾아서 읽어줄래요? 좀 아까 현주가 읽었죠. 정연이 좀 읽어줄래요? 사도행전인가요? 이사야야, 이사야. 네. 음? 7절 읽고 21절 읽어주세요.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오케이. 이사야 43장 21절도 읽어봐 주세요. 네.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어요. 이 말을 조금만 잘 이해해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도구로 지어진 걸까요? 넌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예배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라고 하면 왠지 우리랑은 무관하게, 우리 자신과는 무관하게 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간사님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어졌다. 모르겠는데. 네. 뭐라고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자, 그럼 노래로 표현해 보세요. 아무나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명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알았죠? 넘어가요. 다음. 이게 아니잖아요. 왜 인간을 알아야지, 왜. 이게 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으셨는가. 오늘은 한 문제 한 문제가 길어요, 우리가. 소속감 아닌가요? 소속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소속감. 또 다른 던져보세요. 어, 음. 은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생각하니? 일단 우리가 도구적이라는 거는 저번에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말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오, 네, 좋아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요.
자유의지라는 표현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유의지라는 포인트.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지으신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삶의 기쁨이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결혼하니까 행복하시죠? 성일 집사님. 좋죠. 네. 결혼하면 행복해요. 결혼하세요. 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실은 전제가 깔려요. 결혼하면 행복하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자신을 내어줄 때 그 결혼 관계는 갈수록 행복한 관계가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바로 월십이라는 개념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급이 달라요. 급이. 그렇죠. 사람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면 급이 같아요. 그렇죠. 나이는 달라도 같은 종이란 말이야. 근데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과 인간이 다가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셨고 인간과의 서로의 사랑의 인정의 공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사람이 뭘 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뭐 할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급이 아니잖아요.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존재예요. 제가 아까 시계 얘기했잖아요. 시계 얘기. 시계가 시간을 잘 맞추면 돼요. 근데 명품 시계는 생각해 보세요. 명품 시계 하나에 뭐 2만 불, 3만 불, 뭐 비싼 거 뭐 7만 불, 10만 불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10만 불짜리 시계를 사놓고서는 시계를 가지고 막 못을 박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와 이거 10만 불짜리 시계가 못도 안 박히고 쓰레기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안 쓰면 그 시계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인간이 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지 알아요? 내가 그 성공이라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게 아이돌이 되어버리니까 성공을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존재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숭배하면서 막 쫓아가다 보면 그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아닌 거야.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다른 걸 찾기 시작했어. 뭐예요? 돈, 물질 막 찾아가서 계속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예배하는 존재로서 돈을 막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잠시 기쁨은 주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인간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그 향해 나아가는 상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가 다른 것들을 향해서 오만 가지로 다 뻗어나가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고 결국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진짜 행복은 그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배하는 존재라는 근거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사람이 왜 열심히 살아갈까? 꿈이 없으면 되게 무기력해져요. 그렇죠? 인간의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무기력하다고. 넌 커서 뭐 될래?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오늘 뭘 하는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적이 회복되면 사람이 열심히 달리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 성공을 예배하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달려는 가지만 다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다 채워주지 않잖아. 성공하면 행복해요? 세계 최대 부자가 되면 행복해요? 결국은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져서 뭔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치를 회복해 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문제는 그게 진짜 가치인가? 그걸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모든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 같으면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 인형. 그렇죠? 뭐 하나 사주면 그거 끌어안고 자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해도 행복한데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자친구가 생겨, 남자친구가 생겨.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맨날 아빠, 엄마 하고 쫓아다녀. 귀찮은 것 같지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행복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진짜 최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온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철저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사랑이라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거. 그게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은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줄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걸 이야기할 때 3분법, 2분법 이야기합니다. 뭐 꼭 공부하는 수학 공식 같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인간은 우선은 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로 보는 분은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봅니다. 영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스피릿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혼은 우리 안에 있는 정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개념들이 있어요. 주로 순복음교단에서는 3분법으로 봅니다. 몸과 영과 혼. 성경에서도 보면 영혼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게 하면 데무트와 첼렘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구분이 되거든요. 영이라고 쓰일 때도 있고 너희의 혼을 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3분법을 쓰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장로교에서는 2분법을 쓰는데 영과 혼을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자, 왜 2분법을 쓰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그러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종말론을 안 했어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은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도 봐도 또 일상적으로 봐도 우리의 몸은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심장박동이 멎고 뇌사 상태와 심정지 상태 두 개가 다 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죽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전혀 새로운 분 없으시죠? 네.
자, 영과 혼이 분리되면 영과 혼은 그럼 어디로 가? 죽을 때 다 사라져? 우리가 가진 모든 사고 체계와 이성은? 되게 애매해요. 이걸 분리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분법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영이라는 표현을 쓸 때와 혼이라는 표현을 쓸 때 두 개가 신학적으로는 교호적으로 쓰인다 그래요. 구약에서 어떤 때는 영으로 쓰였다가 어떤 때는 혼으로 쓰이는데 두 개가 같은 데서 쓰여요. 그러니까 굳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도 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가닉한 거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한 몸 안에 다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로 지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영혼만 죄를 짓고 내 몸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할 때 영혼과 몸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을 때는 육과 영혼으로 지어지고 성경은 두 가지는 구분을 하니까요. 그리고 육과 영혼으로 지어지되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그래요. 영과 혼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3분법으로 구분할 때는 왜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사고체계,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어떤 또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별도로 구분을 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영혼에 대한 개념을 또 다른 구분을 하는 건데 실은 이 두 개가 구분이 성경은 모호합니다. 같이 써요. 자, 그래서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육체는 흑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어디로 가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소미자매 좀 찾아서 읽어줄래요? 그럼 성일 집사님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좀 찾아주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네. 12장 7절 말씀. 네, 감사해요. 히브리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죽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제가 지금은 질문 많이 하지 말고 듣기만 해보세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오죠.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천국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이 개념 아시죠? 처음 들었어요. 이런 분 없죠?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고백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살짝만 지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음 주에 얘기할 부분인데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쵸? 영원히 하나님과 거주하는 사람. 아담이 육체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영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지어졌죠.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한다는 게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깨뜨려져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 앞에 생겼다면 죽음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둘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내려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거 구원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완전한 회복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완전한 회복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제가 이 설명을 어려운데 왜 지금 드리냐면 원래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깨져버렸어. 그런 이 깨진 상황에서 영혼만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 이건 실은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아직.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게 둘째 사망, 둘째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의 구분이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간다라고 1차적인 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지으신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회복하신 모습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게 나중에 배우는 영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glorifying 이런 개념이에요. glorification. 자,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원리는 아시겠죠?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으로 사람의 육체와 영과 혼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고 영은 살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상태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막 그때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구원론과 종말론에 가서 해드릴게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죽는 상태가 영혼만 천국에 가 끝! 이건 아니라는 거 아셨죠?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제가 지금 말씀 안 읽은 분 있나요? 없죠. 그럼 지은 간사님 한번 다시 할게요. 지은 간사님 있나요? 없어졌어. 네, 현주. 지은 하나님이 간사님.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저요? 지은 간사님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얘기 나오면 막 진짜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메시지를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왜 자꾸 창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회복되는 방향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망가졌는지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는가 이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압축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좀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다들 웃고만 계셔요. 게임 좋아한다고 저기 아니에요. 저희가 막 네. 죄 지을 수는 있으니까 죄는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고. 자, 저랑 세대가 조금 비슷한 성일 집사님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성일 집사님 그 삼국지 게임 해보셨어요? 네. 삼국지라는 게임을 하면 역사 삼국지 뭔지는 알죠? 유비, 관우, 조조 이런 거 나오는 거 알죠? 제가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그 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장군을 하나 내 이름으로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캐릭터 네. 생성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든 실은 캐릭터 생성이 되는 것들이 있죠, 처음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쵸? 박성일이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캐릭터에 스테이터스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50에서 100 사이로. 본인의 이름을 가진 캐릭터에게 스테이터스를 보통 몇씩 줄 것 같으세요?
완벽하게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백백백백백 주고 역사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다 뒤집어놔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게임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소미 간사님한테 찰흙을 한 덩이 주고 본인의 얼굴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외계인의 얼굴을 만들까요? 아니면 예쁘고 코도 좀 더 오똑하고 눈도 쌍꺼풀도 짙고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소미자매는? 최대한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만들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그 찰흙 한 덩이 그렇잖아요. 찰흙이란 가치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인간은 더스트였다니까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보잘것없는 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먼지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 불어넣으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너무나 여러분 왜 형상을 불어넣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중에 애 낳아보세요.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 했던 짓 똑같이 하는 거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나를 닮은 아이가 여러분 애 낳고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애 낳고 그렇게 되게 환상을 깨서 죄송한데 애 낳으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지. 맨날 밥 줘야 되지, 똥 치워줘야 되지,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씻겨야 되지. 내 인생이 완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특히 그래요. 저희 아내 보면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하고 종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고 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를 낳았다는 걸 후회하는 줄 아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를 닮아 있는 그 아이 속에서 너무나 신비함과 너무나 그 아름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나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제가 남의 집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하듯이 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다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공유적 속성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의와 선과 그렇죠? 공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왜 우리한테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아이덴티티를 얘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내 모든 스테이터스를 쫙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간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그 사랑의 결집체가 딱 우리 자신에게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조물 어떤 것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다 그냥 말씀으로 뚝딱뚝딱 하셨는데 왜 사람만큼은 코도 눈도 귀도 왜 손가락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너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 온 우리의 모든 부위에서 다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자들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넘어가 보면 타락할 때 인간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건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폼이 다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한테 다 그걸 주고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날 닮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서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망가진 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인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락부터 얘기하니까 우린 죄인이라 천국 못 가요. 마치 이 리미트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는 존재로. 진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우리의 행복이란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죠? 단지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개념 이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집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폼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이 단계를 알아야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 인간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출발점이 어딘지 알아야 돌아갈 곳을 아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았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뭘 하냐면 왜 인간이 그럼 망가졌는지,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원받는 인간에 대해서까지 앞으로 2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설문지를 올려드릴게요. 설문지를 쓰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우리를 지으셔서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